어제와 그제 그 세계 중직자 대회가 있었고 이 3강의 말씀을 받았는데 말씀의 요지가 두 가지였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든 예배 승리하면 모든 것이 회복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나 직장이나 학교 있을 때나 어디 있든지 기도의 힘을 얻으면 모든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거룩하고 복된 주일 다른 데 안 가고 예배 자리에 왔는데 오늘도 여러분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돌아가서도 날마다 어디 있든지 기도의 힘을 얻는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왕기상 13장과 14장에는 북왕국의 여로보암 왕과 남왕국의 르호보암 왕 이 두 명이 나옵니다. 근데 그들의 마지막은 완전히 정반대의 결과를 맞이했는데 그렇게 된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 회개한 자와 회개하지 않은 자의 마지막은 정반대가 되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단어가 우리가 많이 안 썼잖아요. 율법적인 느낌이 있어가지고 많이 사용하지 않았지만 사실 진정한 회개는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우리가 변질되거나 무너지지 않게 하고 또 진정한 회개는 우리가 지금보다 더 갱신하고 더 나아지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합니다. 그래서 가장 복된 성도는 진정한 회개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강단 말씀의 제목이 회개하는 성도가 가장 복된 성도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진정한 회개의 의미를 붙잡고 왜 이것이 여러분의 삶에 중요한지를 오늘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 붙잡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 회개하지 않은 여로보암과 회개한 르호보암입니다. 자, 첫째로 욕심을 위해서 언약을 버린 여로보암이에요.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경고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에서 돌이킬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자신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드리기 위해서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왕래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자기 생각에는 북왕국 백성들이 점점 남왕국으로 정착해서 자기가 왕인 북왕국이 붕괴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알면서도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왕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회개하지 않고 계속 우상 숭배를 계속한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을 믿는 신앙보다 나의 자리와 나의 성공을 더욱 중요시 여기며 회개하지 않고 우상을 계속 섬겼던 여로보암은 끝을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비참하게 죽었고 그의 아들 나답이 뒤를 이어 왕이 됐지만 2년 만에 신하에게 죽임당하며 왕자와 생명까지 빼앗기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상 13장 33절 34절에 보니까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호와의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자,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우상 숭배에서 회개하지 않는 자를 미워하시며 용서하지 않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5절에도 보니까 우상 숭배하는 자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여로보암에게 수차례나 우상 숭배로부터 회개할 기회를 주셨지만 그는 회개를 거부하여 결국은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자, 근데 두 번째로 회개함으로 구원받은 르호보암입니다. 하나님은 유다 나라를 세우시고 나라를 부강하고 평온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한 때에 르호보암이 왕이 됐는데 이 평온한 나라에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18명의 아내와 60명의 첩을 얻어서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우상숭배의 죄악을 범했습니다. 사람은 생활이 평안하거나 세력이 강할 때 이렇게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우상숭배 또 쾌락에 빠지기 쉬운 것입니다. 이렇게 평안하고 강해졌어도 언약을 놓친 르호보암의 유다 나라에 애굽의 시삭 왕이 침략해가지고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들을 다 탈취해갖고 나라는 어려워지고 고통 속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그때 스마야 선지자가 르호보암과 백성들에게 역대하 11장 5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가 하나님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긴 것이다. 근데 선지자의 이 말씀을 들은 왕과 백성들은 기분 나쁘다고 반발하지 않고 그들은 그 말씀을 듣고 겸손하게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중심을 보시고 스마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으로 응답하시고 다시 은총으로 유다를 구원하셨습니다. 역대하 12장 12절에 보니까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유다의 선한 일도 있으므로 여호와께서 노를 돌이키사 다 멸하지 아니하셨더라. 자, 북왕국 여로보암 왕이나 남왕국 르호보암 왕이나 모두 하나님 앞에 큰 죄인들이었어요. 그러나 북왕국과 여로보암에게는 재앙이 계속됐고 남왕국과 르호보암에게는 재앙이 사라지고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로보암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고 르호보암은 하나님 앞에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부족한 자들이고 우리도 실수하고 자주 넘어지지만 하나님은 완벽한 성도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넘어져도 회개하고 돌이키는 성도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크게 두 번째로 저와 여러분이 여로보암처럼이 아니라 르호보암처럼 회개하는 성도가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바로 여러분들이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언약을 붙잡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회개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지은 죄를 용서 구하는 자범죄 수준이 아니라 원죄와 자범죄와 조상의 죄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그리스도의 언약을 다시 붙잡는 게 참된 회개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회개인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안 짓고 착하게 살아가는 게 회개의 본질이 아니고요. 왜냐하면 우리의 의는 부정한 자의 옷과 같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덮으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것이 회개의 본질인 것입니다. 우리를 대속하신 예수님을 굳게 붙잡고 예수님이 주인 되시도록 다시 마음에 결단하는 것이 회개의 본질입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 보니까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찬송가 263장 후렴에 보니까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어떻게 될까요? 눈같이 희겠네. 예, 그리스도로 인해서. 또 이렇게 보니까 또 찬양의 은혜로운 게 많더라고요. 찬송가 270장 후렴에는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어떻게 할까요? 눈같이 더이게 하셨네. 자,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성도 여러분이 날마다 우리가 붙잡고 날마다 의지해야 할 분이 누구냐? 바로 언약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붙잡고 의지하도록 우리가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참된 회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들 날마다 다른 것 말고 예수님을 붙잡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날마다 참된 회개하는 성도 되는 것이요 가장 복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을 붙잡고 의지할 수 있을까요? 오늘 여러분 세 가지를 미션으로 마음에 담는 예배가 되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 예수님을 정확히 모르고 예수님을 의지한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누군지 정확히 알고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는지 물으셨어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엘리야와 같은 능력의 선지자라 그랬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예레미야와 같은 박해의 선지자라 그랬고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과 같은 사회운동하는 선지자라고 했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 다 믿고 계신데 왜 믿으시는 걸까요? 나를 부자 되게 하는 분이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나를 성공하게 하는 분이기 때문에 믿는 겁니까? 그러한 육신적인 목적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을 엘리야처럼 또 예레미야처럼 선지자처럼 믿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처럼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을 떠난 자인데 예수님이 나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셨구나. 나는 죄와 저주 속에 있던 자였는데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에서 죄와 저주로부터 완벽한 해방을 주신 것이구나. 나는 사탄에게 장악된 운명과 사주팔자 속에 있었던 자였는데 예수님이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나를 구원하셨구나. 이렇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베드로처럼 여러분을 복된 자라고 하실 것입니다. 누가 과연 가장 복된 자일까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입니다. 바로 성도 여러분들이 가장 하나님의 복된 자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자에게 반석이 되셔서 여러분의 믿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실 것이고 예수님의 반석이 되셔서 음부의 권세, 사탄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시며 예수님이 반석 되셔서 하나님과 소통하며 응답받는 천국 열쇠를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복이며 이게 진정한 회개인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왜 믿는가? 그리스도기 때문에 믿는 것이다. 이런 결론 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이 주인인지를 점검해야 됩니다. 여로보암은 교만하여 회개하지 않았지만 르호보암은 겸손하여 하나님께 회개한 것인데요. 교만이란 예수님이 나의 손님이고 내가 주인인 게 교만이고요. 겸손이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인 게 겸손인 겁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영접해서 영원한 생명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날마다 한 가지를 점검을 늘 해야 됩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의 손님인가 아니면 주인인가? 이거 매일 점검해야 돼요. 예수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라도 예수님이 손님이면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하고 여전히 옛 체질을 가지고 살며 또 사탄에게 속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손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예수님이 주인 되는 걸까요? 쉽게 말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이 주인 되는 겁니다. 말씀을 놓치고 사는 것은 예수님이 손님인 것이고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이 예수님이 주인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혼자 있을 때도 말씀을 붙잡기 바라고요.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길 바랍니다. 잠언 3장 5절 6절에 보니까 너의 명철함을 의지하지 말고 범사의 말씀을 의지하면 그가 너의 길을 지도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 번도 가지 않은 미래의 길을 가야 하는 성도 여러분은
예수님이 주인 되신 여정을 가시기 바랍니다. 발의 등이 되시고 내 길의 빛이 되시는 말씀을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말씀을 따라감으로 예수님이 주인된 삶을 사는 것이 그게 바로 참된 회개인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예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복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항상 무엇이 필요하냐? 예수님이 주시는 힘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지라도 또 전도제자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주시는 힘이 없으면 우리는 황폐한 영적 상태를 가지고 살아야 되고 또 불신자 같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예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다는 것이 불신앙자들과 불신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일지라도 저와 여러분에게는 모든 것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살아가며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서두에 말했듯이 중직자 대회 메시지에서 우리가 늘 무엇이 돼야 되냐? 기도의 힘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망대를 세우는 것이요 플랫폼 파수망 안테나에 응답받는 비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른 힘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힘을 기도로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전도자 드와이티 무디가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기도는 나의 약함을 하나님의 강함으로 넘어서게 한다. 내 힘으로 살아가지 말고 기도의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세상 살아갈 때 내 힘으로는 한계가 있거든요. 우리가 그리스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단 하루라도 기도하기를 그치면 내게 타오르던 믿음의 불이 확 식어버린다. 오늘 예배의 은혜가 여러분들 날마다 계속되도록 기도의 힘을 얻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목사지만 하루만 기도 없이 살아가면 불신하게 빠지고 걱정 염려에 빠지고 옛날에 열받았던 것 또 생각나서 그 생각에 잡히고 이렇게 연약한 자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도 아마 그럴 것 같아요. 날마다 말씀 붙잡고 기도의 힘 얻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 충만을 구하는 기도하는 것이 그게 참된 회개인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나에게 영적인 힘을 주옵소서, 이 기도하는 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참된 회개인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붙잡고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참된 회개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날마다 이 참된 회개하는 성도들 되도록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예수님이 주인 되도록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며 기도의 힘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이렇게 우리가 회개하는 성도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 날마다 이렇게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첫 번째로 하나님은 여러분 죄로부터 떠나가는 결단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노력으로는 죄로부터 떠나려고 해도 떠나지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의로움으로도 죄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회개하는 성도가 되면 하나님께서 죄로부터 떠나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고 죄로부터 떠나도록 힘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들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 먼저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로 참된 회개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죄로부터 떠나가는 결단하게 하실 것입니다. 도덕적으로 타락하며 우상 숭배했던 르호보암과 유다 백성들이었지만 참된 회개한 그들을 하나님은 죄로부터 떠나도록
역사하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됩니다. 참된 회개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세요.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지난날에 우리에게 있었던 상처와 또 실패와 고통도 참된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전부 축복으로 바꿔주십니다. 오늘의 해결되지 못한 문제와 걱정거리들도 참된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미래에 대해서 확신이 서지 않아서 불안한 여러분이라면 참된 회개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한 번도 가지 못한 미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옛날에 안 좋았던 기억에 사로잡혔다, 현재 해결되지 못한 문제 속에 지금 힘들어한다, 미래 걱정된다, 그 생각 속에 빠져있지 말고 오늘 말씀처럼 참된 회개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겁니다. 이렇게 참된 회개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여러분의 과거도, 여러분의 현재도, 미래도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강단의 제목, 참된 회개하는 성도가 가장 복받은 성도인 것입니다. 자, 세 번째, 회개하는 성도가 되면 이전보다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됩니다. 우상 숭배하며 회개하지 않아 바벨론의 포로로 간 백성들이 그 포로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 참된 회개를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냐? 이사야 43장 18절 19절에 이렇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다. 하나님은 참된 회개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새 일을 행하셔서 이전보다 더 큰 은혜와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을 받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과거에는 잘 나갔는데, 과거에는 은혜 많이 받았는데 요즘 왜 이럴까? 하나님이 이전보다 더 큰 은혜와 그때보다 더 큰 축복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이런 응답받는 성도 모두 되도록 언약 속으로 들어가는 참된 회개하는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 앞으로 하나님이 이제 새해의 성도 여러분들에게 응답과 축복 주기 위해서 참된 회개하라고 하시는구나. 이제 2022년 후반부에 이렇게 언약을 주셨구나. 이게 믿어지더라고요. 여러분들 율법적 회개 말고 언약으로 돌아가는 참된 회개하는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계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뜻을, 하나님이 결정하신 뜻은 절대로 바꾸지 않으세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뜻을 돌이킨 적이 한 번 있는데, 근데 어떤 뜻이냐? 다 멸하려고 했던 뜻을 돌이킨 적이 한 번 있는데 그것이 바로 참된 회개할 때였어요. 참된 회개할 때만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십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꾀임에 빠져서 우상 숭배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용서하는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이 제일 열받을 때가 우상 숭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서 그들을 다 멸하려고 뜻을 정하셨어요. 근데 모세가 그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언약에 근거한 참된 회개를 하니까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신 겁니다. 출애굽기 32장 14절에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은 참된 회개하는 성도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축복받게 하시며 여러분의 가정에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된 회개하는 성도 여러분들로 인해서
세상을 멸하지 않으시고 세상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전도 선교를 이루시며 세계복음화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단 한 사람만 하나님께 참된 회개에도 모세처럼 이렇게 교회와 현장과 미래 살리는 응답받는데, 여러분들 모든 성도들이 언약을 붙잡는 참된 회개에서 최고의 응답받는 주역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 성취될 축복의 말하고 마칩시다. 참된 회개하는 한 주간 됩시다. 하나님의 안 좋은 뜻을 돌이키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회개가 무엇인지 또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율법적 회개가 아니라 언약 속으로 돌아가는 참된 회개를 날마다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전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응답받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